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해벨을 넘어 새 에덴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맥추절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인데 전도서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6년 한 해의 딱 절반을 통과하고 새로운 하반기, 후반기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려고 하는 그러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가 뭡니까? 맥주입니까? 아닙니다. 보리맥 추수할 추, 첫 보리를 추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리 아십니까? 요즘은 보리 잘 보기가 힘듭니다.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보리를 늘 도시락에 꽁보리밥을 우리가 먹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보리밥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란 것이 언제 심느냐? 봄에 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추워지기 전 가을쯤 해가지고 심어서 아주 겨울에 한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만물이 새싹이 돋아나는 봄에 이 보리가 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한 7주 뒤에 밀이 또 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보리밭에 가보셨나요? 얼마나 그 보리밭이 이쁜지 몰라요. 청보리밭 하면 저기 전라도 어디 가면은 그게 청보리밭 사진을 찍는데 너무 이뻐요. 잔디밭 같아요. 그게 보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보릿고개란 게 있었는데 추수 때 쌀을 다 수확해 놓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없어요. 그때 막 땅 속에서 막 피어오르는 게 보리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때 쌀을 주셨는데 그거 다 떨어질 때쯤 되니까 첫 보리를 수확하게 하시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봉투마다 첫 보리 수확한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상 바로 맥추절이란 겁니다. 첫 이삭을 수확해서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초실절이다, 처음 난 열매다, 그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아직 완전한 안식을 해야 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때 광야에서 보리를 뿌려 놓았던 것을 그때마다 수확해서 하나님한테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게 오늘 이 딱 7월 초 6월 말 요 시기가 바로 맥추 감사 주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추수는 언젠가요? 가을이잖아요. 10월 말쯤에서 황금빛 누런 들녘에 쌀알이 막 익어가지고 그냥 황금빛,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게 온전한 추수예요. 과일도 그때 다 열어요. 그런데 지금 여는 이 보리 추수는 뭘까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해서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을에 많이 추수해 줄 것을 믿고 드리는 확신에 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란 겁니다. 아직은 다 받지 않았지만은 받을 것을 확신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물이란 겁니다. 이게 신명기 26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전도서 말씀을 통해 볼 때 인생이 너무나도 헛되대요. 그리고 손살 같은 이 젊음, 그리고 죄 때문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우리네 인생, 너무나 이게 허무해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허무하다는 것을 헤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헤벨이 무슨 뜻이냐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아침에 추운 날 입김하면 어떻겠습니까? 입에서 입김이 하얀 입김이 나오잖아요. 추우면. 그게 계속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안개가 잔뜩 끼었지만은 그 안개도 아침 해가 뜨면 곧 사라져 버립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헤벨이란 겁니다. 따라합시다. 헤벨. 헤벨은 헛것이란 얘기입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헤벨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헤벨의 가장 절정이 뭘까요? 허무한 것 중에 제일 허무한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 죽을 분 계십니까? 다 죽어요. 작년에 몽골 갔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집 앞에 사셔요. 그분이 아침에 과일 장사하시고 채소 장사를 하시는데 어제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남편과 더불어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분이 어디를 도왔냐니까는 경북에 산불 났는데 1,3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카톡방에 올린 게 있을 겁니다. 또 지난해에는 또 몽골에 가가지고 하는데 또 헌금을 또 많이 해가지고 또 교회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남편과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일날에는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제 제가 딱 보는데 목사님 왜요?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언제요? 목사님이 몽골 가 있는 동안에 죽었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인사했던 분이거든요. 집사님이신데 아니 왜요? 밤새 안녕히 갔대요. 저는 몰랐는데 딸이 깨워보니까 심장이 멎어 있더래요. 가기는 깨끗하게 잘 갔죠. 근데 나이가 74이야. 한참 아닌가요? 심장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헤벨의 끝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너무 허무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나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그럼 연락이라도 좀 하시지. 너무 황당해서 연락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다행인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진정한 첫 보리 수확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는 보리 수확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한 맥주 감사는 누구냐? 맥주 감사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다 굶어 죽을 판에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땅 밑에서 대지를 뚫고 올라온 보리 이삭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오늘 말씀하는 맥주 감사란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6월에 쌀마저 다 떨어졌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리를 예비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 죽음을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완전한 새로운 부활을 처음으로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를 심든 쌀을 심든 내가 심는다고 해서 그 땅이 소출을 낼까요?
아닙니다. 내가 심었다고 낼까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심어도 그 땅이 소출을 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얘기냐?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풍부하심의 근원이 바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겸손의 선언이 뭐냐?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로 올라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첫 열매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코헬렛은 전도자가 회중들에게 진리를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코헬렛. 이게 전도서의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전도서의 전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전도서를 지었던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단한 왕이죠.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서 솔로몬이 살았던 집을 금을 환산을 제가 해보니까 지금 치면은 약 한 46조 원짜리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집이 얼마짜리입니까? 46조 원짜리 집에 살았다고요. 그때 가지고 왔던 오빌의 금부터 해가지고 제가 다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솔로몬 집이 46조짜리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대단한 게 젊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뭘 받았습니까?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뭘 줄꼬? 그러니까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솔로몬처럼 우리 젊은이들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썼던 게 젊은 시절의 잠언이에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중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과 나하고 연애하자. 예수님과 나하고 연애합시다.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한 게 바로 그때 지은 것이 아가수입니다. 흔히 우리가 남녀간에 외설적으로 생각하는 이단들의 관점이 있지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낸 게 아가수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와가지고 솔로몬이 다시 글을 짓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부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 너무너무 누릴 거는 다 누린 거예요. 사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지 여자를 1000명, 마누라를 1000명이나 들고 갔다 했더니, 야, 참 정력도 셉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정력이 다 그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정력이 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짱짱했던 솔로몬도 정력이 그치니까 오늘 읽었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잘못으로 남과 북으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온갖 우상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한때 지혜로웠던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지금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솔로몬처럼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내놓은 가장 자기 정직하고 처절한 인생의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너무나 자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오늘 읽었잖아요. 인생은 다 뭘 거라고요? 헤벨이더라. 헤벨이 뜻이 뭐였습니까? 헛것이란 얘기입니다. 허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건 다 허무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가 글을 좀 좋아해서 글을 쓰려고 하다가 전도서 말씀을 읽고는 책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책을 짓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해가지고 제가 책을 쓰려고 이만큼 모아놨는데 포기해버렸습니다. 제 책을 누가 읽겠습니까? 읽어본들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 헤벨이란 뜻이 그 추운 날 아침에 불 수 있는 입김이란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입김이 나옵니다. 죽은 자는 입김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뭐냐? 인생이 헤벨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첫 출발은 인생은 헤벨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점점 가면 갈수록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허무한 헤벨 가운데서도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첫 예매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 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신앙의 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완성은 어디서 종결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종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요즘 우리가 계시록 강의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할 터인데 하나님의 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완전히 종결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옷과 석을 다 가리시고 위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향해서 천천히 내려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들어갈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본문은 바로 그 늙은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놀라운 영적인 도전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즉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눈부신 인생의 첫 열매가 언제인지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이 맥주 감사주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도서 본문 한번 보십시다. 1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한다고요? 심판할 줄 알아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청년이 얼마나 활기찬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뒤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장에 가보십시다. 12장에 가면요, 거기 2절부터 해가지고 7절까지요, 눈이 어두워지가요, 그 다음에 이빨이 다 빠집니다. 이빨 빠진 분도 계시죠? 예, 다리 떨립니다. 그게 그 본문입니다. 은줄이 다 끊기고 금그릇이 다 깨집니다. 은줄이 뭡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은줄은 신경계가 다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금그릇은 뭡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소중한 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죠? 머리입니다. 이 금그릇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들면? 나이가 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그래서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서 12장 8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 11장 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니, 여기 보니까 청년의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려며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려며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려며요. 그래 놓고는 곧바로 뭘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대요. 청년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년기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청년들은 몰라요. 청년을 지내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체력 좋습니다. 힘도 좋아요. 저는요,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청년 때 나 이 청년이 무한히 갈 줄 알았어요. 계속 이 청년의 때가 계속 갈 줄 알았어요. 늙는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죽는다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아버지가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머리를 감는데, 그래 이제 하수구에 보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생겨서 제가 그래서 아버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나는 머리 감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빠지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나요. 실제 그때 머리카락 안 빠졌어요. 나는 수책 공부하면 이렇게 없었어요. 모공에 머리털이 하나만이 아니고 내가 볼 때 한 서너 개가 들어있었어. 그 정도로 머리카락이 많았어요. 지금 보세요. 헐렁합니다. 다 빠지고 없어요. 참, 그런데요, 젊음이 저는 단 줄 알았는데 오늘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뭐하다고? 헛되니라. 여기 젊은이들 있죠?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들 검은 머리 다 헛되다고 합니다. 다 헛된 거예요. 예. 저도 그때 검은 머리가 있어서 흰머리 보고 난 절대 흰머리 안 생긴다 했는데 요즘 보세요. 뭐 염색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다 우리 또래들 다 염색 안 하면 어떻습니까? 백발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오늘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이게 과연 젊은이들에게만 주는 교훈일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노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청년의 때 뭘 기억하라고 했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청년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장 눈부신 때 아닙니까? 몸에는 생기가 팡팡 돌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두 눈은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침침하고 동태 눈알처럼 자꾸 흐려져 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젊으면 어때요? 가슴이 뜨거워요. 새도 녹여 먹을 수 있을 만큼 가슴이 뜨겁다고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젊음인 줄 알았어요. 그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자, 인생이 공고할까요? 평안할까요? 공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하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어떤 날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고한 날이 온대요.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어순입니다. 우리 인생은 공고한 날이 오는데 성경은 그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부터 먼저 뭐하라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2장의 2절부터 해가지고 7절까지 계속 서늘한 노화, 죽음의 묘사가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2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원래 빛은 그대로인데 내 눈에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해는 그대로 빛을 내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어두운 거예요. 사람의 몸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절 보십시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 한다고요? 벌써 다리가 후덜덜 떨립니다. 힘 있는 자들이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저보고도 목사님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저는 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허리가 구부정합니다. 저도 제가 허리가 구부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가슴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대요. 여러분 어금니로 음식을 무슨 질 합니까? 맷돌질 합니다. 이가 있어야 맷돌질을 하지.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대요. 시력도 간대요. 4절을 볼까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대요. 맷돌 소리, 이빨 가는 소리가 적어지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대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뭐니라고 지지배배 지지배배 이 소리 듣고 일어난대요. 이게 노화의 증세입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 지금 다 우리 음악하고 있죠. 그 음악도 때가 되면 다 내려놓습니다. 5절 볼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이가 들면 높은 것이 뭐가 산에 못 갑니다. 맞지요? 길 가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경기 들립니다. 살구나마 꽃이 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구나마 꽃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흰색입니다. 머리에 뭐가 핀다고? 흰머리가 핀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가 막히게 묘사해놨죠. 살구나무 꽃이 흰색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작은데 그게 그 메뚜기가 짐이 된대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정욕이 그친데요. 지금 젊은이들 정욕 많지요? 우리 노년에 있는 분들 뭐 정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정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욕조차도 그치집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게 노년의 특징이에요. 6절을 봅시다. 은줄이 풀립니다. 우리 몸에는 온갖 빛나는 신경계들이 은줄처럼 다 연결되는데 그게 다 풀려버려요. 금그릇이 어디입니까? 머리통이 다 깨집니다. 항아리가 샘겨돼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요. 우리 두 다리가 다 깨집니다. 7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여. 이 구절들 하나씩 보세요. 이게요,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노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전부 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이는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이 초상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니까 어디로 가느냐? 전도서에서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가장 예쁘고 가장 젊고 가장 싱싱한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요? 보시기에 좋았대요. 가장 완벽한 첫 열매로 에덴에 거주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한테 누가 찾아와요? 뱀이 옵니다. 여러분, 뱀 조심하세요. 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항상 붙어 있어요. 실뱀, 날뱀, 독뱀, 살모사 다 있어. 꽃뱀. 여러분, 뱀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조금만 방식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뱀한테 물리고 말아요. 여러분, 뱀한테 물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바로 물립니다.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혈기,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다스림을 다 벗어난 거예요. 이 젊은 청년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 혈기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교만을 부렸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죠. 이 질서를 깨뜨린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골라서 임의로 자기들이 해버렸습니다.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죠.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읽었던 전도서 12장 말씀과 똑같이 매치가 돼요. 전도서 12장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몸, 땀으로 수고해야 되는 그 노동, 가시덤불처럼 우리 인생을 계속 찌르는 그 온갖 수고들, 여러분, 이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산의 고통과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만 내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가는 이 고통 수고를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시간을 두고 전도서 12장까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3000년 전 언어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관찰해주는 임상보고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 보면 공포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누구나가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알고 있잖아요. 동물은 죽음을 몰라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동물한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공포 관리 이론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이 죽음을 애써서 피하는 겁니다. 뭘로 피할까요? 자기 자존심, 그 다음에 자기 할 일들로, 그리고 자기 젊음에 대한 집착으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일부러 피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일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가리고 산다는 이론이 바로 공포관리 이론인데, 우리는 젊음을 좋아하고 늙음을 부끄러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죽게 마련인데. 그런데 다 헛되고 헛된 그 해배를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그렇지만은 오늘 전도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말씀합니다. 야, 인생은 덧없는 거야. 인생 무상이야. 별거 아니야. 젊은이도 가고 늙은이도 가는 거야. 시차만 있을 뿐이야.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야.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그것이 바로 해벨이다. 우리 젊음도 건강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 앞에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첫 보리수확 맥주 감사의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뭐냐? 내 인생이 정말 해벨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묘사 직전에 딱 12장 1절에서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여러분, 준비도 없이 공고한 날을 맞이한 사람하고 창조주를 이미 기억하고 살아온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는요, 내 속도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창조주의 타이밍을 맞추자. 아멘. 특히 우리 젊은이들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뒤처졌다고 해서 뒤처진 게 아니에요. 요즘 스펙 쌓기 하는데 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래요. 카이로스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공은 해벨입니다. 성공이란 해벨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사명이라는 영원,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얼마고 아파트 평수가 얼마고 내 지위가 뭐고, 여러분 쥘수록 잡을수록 안 잡히는 안개와 같아요. 그거 잡아가 뭐 하시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삽시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근데 우물쭈물하다면은 성경 안 읽은 거예요. 당신 무엇 때문에 사세요? 그러면은 즉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아멘?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젊은이들 공부하는 거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달란트, 이거 언제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여기 Now and here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내 혈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혈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혈기 부려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머리바의 반석에 지팡이로 쳤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일을 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여자한테 함부로 쓰다가 두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준수하게 생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엄청난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하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사역의 현장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어떤 일을 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패기와 열정이 너무 아름답지만은 통제되지 않는 혈기는 무서운 겁니다. 자신과 타인을 해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11장 10절에 보니까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그걸 받는 청년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청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깜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쓰면서 인생의 부조리를 막 얘기했어요. 그 부조리가 뭐냐? 유한한 존재가 왜 무한을 갈망하느냐 이겁니다. 너무 유한한데 우리 인생이. 그런데 까미는 믿는 사람이 아니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붓다는 어떻겠습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갈망과 욕망을 전부 소멸시켜라. 소멸이 됩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소멸돼요? 중들이 얼마나 고기를 잘 먹는데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붓다는 정직하게 인생은 괴로움의 바다다. 그래서 고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까미는 그 부조리를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네가 할 수 있으면 네 반항해. 왜? 답이 안 나오니까. 처절한 인간의 그 부조리의 반항이었습니다. 부처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 갈망을 자체 소멸시켜버려? 소멸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해서 공고한 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공고한 날 자체예요. 그런데 반드시 뭘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벌써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맥추절 신앙의 본질은 헤벨의 현실입니다. 헛됨의 현실 속에서도 창조주를 기억하고 네가 가장 소중히 하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첫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시간의 처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월급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첫 알바비 하나님께 먼저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다가올 그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성경이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서에서 창세기로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약속의 땅 새 에덴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계시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도서의 헤벨, 헛됨, 헐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위대한 그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밭에서 첫 보리, 첫 밀을 수확했지만은 하나님은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무덤이라는 밭에서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를 거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머지 열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추수 때에 마지막 열매를 거두신다는 그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의 부활, 온 창조의 회복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추수의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21장 계시록 2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저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하늘과 저 땅은 첫 하늘과 첫 땅이 아니고 바다도 없대요.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아멘.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다시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고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몸의 질병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참 모습인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노화, 땀 흘리는 저주,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그곳에 비치게 되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사망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확실한 곳이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소망이 우리 앞에서 선포될 때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오직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히 빛날 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청년과 중년과 노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그곳에 전적으로 예수님한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오늘 진정한 맥주 감사주일의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바로 오늘 주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열매고 그럼 마지막 열매는 어디입니까? 그게 뒤에 나오는 수장절입니다. 11월 달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는 뜻이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낫을 들고 전부 다 알곡과 가라지를 한꺼번에 베어서 알곡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타는 아궁이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멘. 그날 우리 여기에 상 차려놓고 떡 먹고 잔치하는 그게 추수감사가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상징일 뿐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날 목사님 뭐 사가올까요? 그것도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영적 교훈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 전부 다 사거리, 전부 다 낫을 빼는 날이라고요. 그날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천국 들어갈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장절이 아니에요. 처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뭐예요? 열매를 거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첫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을 하면 헌금해야 되냐? 그런 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생명과 내 존재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맥추감사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을 잃고 교만과 혈기로 가득 찬 인생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헤벨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록의 새 에덴의 영원한 복락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룩한 산소망의 주인공들이 된 이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헤벨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첫 선물 첫 열매로 받았기에 반드시 올 새 에덴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첫 것을 드리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